어떤 예배에서, 어떤 기도회에서 어떤 분들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깊이가 조금 다릅니다. 말씀의 길이도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주일 예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신앙의 수준을 가지신 성도님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려운 말씀들을 전하기가 어렵고 너무 길게도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수요일이나 새벽 시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 저도 조금 더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이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대중 앞에서 설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락방에서,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면서 제자들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13장부터 17장의 내용입니다. 제자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지만 스승으로서, 주로서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유언과 같이 남긴 말씀이 바로 이 다락방 강화 고별 설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의 핵심을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내용인즉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결국에는 죽을 수도 있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듣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들어야 될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 본인이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들이 가져야 환난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전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오해를 당하고 미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너희를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는 이제 내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듯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영생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우리가 말을 그들에게 전해야 될 때도 있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할 때도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느냐, 이해를 못하는 거죠. 심하게 이야기하면 예수에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미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새벽을 깨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미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본문에는 더 심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출교를 당할 수 있다.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는 종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출교라는 말은요, 사회적인 왕따를 당한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너희가 사회에서 매장이 되어지고 가족들에게 또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게 되어진 일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너희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를 죽이는 일까지 있을 수 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당황스러운 거죠.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자신들이 당할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 자신들이 원한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원한 일이 무엇입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오른편에 앉습니까? 누가 왼편에 앉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자들이잖아요. 크기는커녕
낮아지고 깨어지고 죽을 상황에 놓였으니 제자들이 그 마음에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꿋꿋하게 제자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씀을 미리 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실족이 무엇입니까?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거죠. 이 믿음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 것. 그래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일이 일어난다면 나의 말을 기억하고 버텨라, 견뎌라,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라. 그래서 실족하지 않도록 미리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이 듣고 싶지는 않지만 들어야 될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닥쳐질 이 암울한 현실, 출교와 박해, 순교의 위기에 대한 말씀만으로도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인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아멘. 어려움을 당하고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그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날 때 그래도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들 곁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더 충격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는 거죠. 내가 떠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일 것이다. 근데 앞서 접속사를 쓰고 있죠. 그러나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유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들 곁에 끝까지 계셔서 왕이 되시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한 자리씩 나눠주는 것이 그들의 뜻인데 주님은 반대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의 은혜를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고 은혜다.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원하지 않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이 끝난 것 같다고 자신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느끼는 제자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미 요한복음 14장 17절에 한번 말씀하신 거죠. 진리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내가 떠나지만 또 그러나를 말씀하시죠. 그러나 성령이 오신다. 내가 떠난 그 자리에 보혜사 성령이 그 자리를 채우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그러나의 은혜를 말씀하시죠. 성령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신하지 못하고 소망을 붙들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 그러나의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자들은 크게 슬퍼하고 애통할 것이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삶에 대한 큰 근심이 이제는 그러나 기쁨이 될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얻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의 은혜가 더 클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신 가운데 더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환난은 당하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이미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순교 위기지만 우리는 그 현실 너머의 이면의 그러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러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러나의 은혜를 붙들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러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이 당장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핍박이 있고 죽을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그러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그러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그러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러나의 은혜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말씀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뜻밖의 환난과 핍박을 만나도 실족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그러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한 주를 보내므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하셔서 주를 향한 첫사랑과 열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멘.